오늘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이 부분은 때를 아는 지혜라는 제목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말을 할 때 동료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아니면은 질투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한테 와서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다 가서 또 세례도 받고 하니까 질투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의 뉘앙스는 약간 질투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바리새인은 예수님한테 좀 욕먹는 집단 아닙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질투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금식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죠. 예수님도 금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언제 금식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15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아마 이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을 겪은 제자들은 아마 이때 하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때가 주님과 함께 있는 때인데 왜 금식을 하느냐? 금식은 하나님께 목숨 걸고 나가는 뭔가의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런 절박함도 없고 아무런 목적의식도 없이 그저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금식이 물론 요새는 적당한 금식은 몸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 용도로 사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것, 뭐 이런 거 있을 때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금식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금식이라는 것에 대한 율법, 금식해야 된다 하는 거, 과거에도 물론 이게 있었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도 받아왔지 않습니까? 뭐 그런 좋은 어떤 선례나 전통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굳어지면 문제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16절,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왜냐?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옷이 입다 보면은 낡아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주 멀쩡한 새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옷이 망가지지 않을까요?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부대가 터진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게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발생하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신축성이 없어서 부대가 터져서 결국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낡은 옷이라든가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을 말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율법이 어떻게 낡을 수가 있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낡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낡은 겁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낡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유연성이 없어지고 딱딱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잖아요.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신 후에 요셉이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혼인하고 동침하기 전에 임신된 것을 알게 됐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요셉에 대해서 하는 평가가 뭡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려면은 간음했으면은 돌로 쳐서 이 세상에서 격리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그의 생명은 건져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 왜 금식 안 해? 라고 말했을 때 아이고 이 금식이 얼마나 좋은 건데 저걸 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지 또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역도 잘 감당하는데 이런 의미로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과뿐만이 아니라 동기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게 결국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율법이 낡아서라기보다는 사람이 낡아요. 사람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때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마지막 부분에 유연성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일침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8절하고 26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을 유연성 있게 지키시는 분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왔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회당장이라고도 하고 야이로라고도 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셨어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죽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와서 손만 얹어도 살겠다. 대단한 믿음이긴 하지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꼭 손을 얹어야 사람을 살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백부장의 종도 그렇고 이방 여인의 딸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그 자리에 없는 종과 딸을 회복시키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하니까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손을 대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손대야만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절박함을 아시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절박함을 보시고 그를 따라가시지만 그의 믿음이 뭐 정확하거나 올바르거나 이런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자, 20절에 또 한 사람이 갑자기 끼어드는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는 일이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의 인격성을 사실은 무시한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그분이 알든 모르든 내가 그분 알아서 터치만 하면 되겠지. 이건 역시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지금 잘못된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 나왔는데 어쨌든 간절함은 엄청난 간절함이었고 그리고 행동하는 또한 믿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베드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수제자인데 베드로의 옷을 만지면 좀 어땠을까요? 또 나중에 나오는 바울 같은 사람의 옷을 만지면 어땠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에게로도 좀 덮이기를 바랬다.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가기도 했다. 왜? 그 사람들의 치유의 능력이 너무나 강력하게 나타나니까는 그걸 통해서도 치유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통해서 치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 믿음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22절에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즉시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그와의 관계에 있어요. 그건 뭡니까? 따라 이거예요. 따라. 예수님께서 그를 딸로 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면 주님께서는 너 왜 기도를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하면 기도는 응답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매멸차게 손을 뿌리치시는 게 아니라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그의 간절하심을 바라보시면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100%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영적인 원리고 응답받던 원리라고 말하긴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딸로 봐주셨을 때 여러분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꼭 무슨 조건에 맞게 뭐 얘기를 하고 조건에 맞게 신청을 해야 들어줍니까? 아니에요. 부모는 이미 자식의 필요를 많이 알고 있죠. 그가 뭐 양식에 맞게 뭘 제출해서가 아니라 그의 필요가 있고 그의 간절함이 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까? 따라 여기에서 응답받는 거죠. 따라. 예. 우리의 응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들아, 딸아 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응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관리의 집에 가셨는데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자들 이미 장례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18절에 이미 관리가 뭐라 그랬어요?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25절에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어요. 부정한 일입니다. 시체의 손을 잡는다? 부정하고 꺼림직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귀여워했던 고양이나 강아지라도 죽으면 어때요? 만지기 불편하잖아요. 내 부모 형제라도 죽으면 어때요? 만지기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에서도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면서 일으키시는 거죠.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면은 율법에 굉장히 유연하게 반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절대로 혈루병 걸린 자와 접촉하면 안 됩니다. 죽은 자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하면서 진리를 담는 유연성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사랑이요 관계입니다. 혈루병 걸린 그 사람을 딸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시는 주님. 내 딸은 죽었는데 당신이 만져주시면 날 것 같습니다. 라는 그 아버지의 간절함을 차마 외면하지 않고 가서 만져 일으키시는 주님.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관통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유연성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유연합니다. 내 상황만 유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유연한 마음으로, 유연한 믿음으로 우리의 질그릇 같은 심령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